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잠시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것과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였다, 또 그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그가 젊은 부자였으며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는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자 선생님으로서 선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선의 측면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 앉아서 자, 우리가 선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 우리가 선이라고 그냥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표결에 붙여갖고 10명 중에 9명이 오케이를 했다. 이러면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은요, 절대 불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행위나 결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모두 다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계명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조금 다른 게 있죠.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 조금 달라요. 자, 요것은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고 있으니 이제 인간들과 관계를 잘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젊은 부자 자신으로 하여금 과연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의 관계는 잘 세우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선생님이요, 그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등등등등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바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채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인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뭐에 그치고 만 것입니까? 그저 율법을 행한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그 계명도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율법만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버렸고 그로 하여금 율법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실제 삶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재물과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따를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부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이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죠. 그 이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다 축복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얻은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 그것과 비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낙타가 바늘귀를 당연히 못 지나가죠. 지나갈 수가 없죠. 정말 낙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바늘귀를 가진 바늘을 만들지 않는 한은 너무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바늘을 만들지 않는 한은 낙타가 그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떠올리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이었어요. 문.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다른 데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늦은 시간까지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쪽문이나 또는 터널 형태의 문을 열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늘귀예요. 이 바늘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낙타가 드나드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폭도 좁고요, 높이도 낮아서 이 낙타가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자기 몸을 낮춰야만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낙타에게 짐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 겨우 지나갈 자리인데 짐이 실려 있으면 당연히 못 지나가겠죠. 네, 이게 바로 바늘귀입니다. 그래도 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성문이 있고요, 요 옆에 쪽문, 저걸 지금 얘기합니다. 저렇게 이제 문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자, 저기를 이렇게 지금 낙타랑 이제 사이즈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저 정도가 됩니다. 낙타가 월등히 크죠? 예, 월등히 큽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그림이 조금 해상도가 낮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금 문이 있고요. 사람보다 지금 문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 낙타가 지금 꿇어 엎드려 있죠. 예, 저거를 지금 끌고 들어가려면 저 낙타가 저렇게 무릎 꿇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된 것도 있어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좁은 곳으로 낙타 한 마리가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터널 형태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좁고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저기를 지나가는 게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셨죠? 예. 자, 예수님께서 낙타가 이렇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도 거기에 24절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하는 데에 혹시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쓰여져 있다면 거기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요 말은 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속에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재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을요? 구원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군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뭐 버려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건이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그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역시도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이 다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죠. 이런 지금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를 말씀하시면서 현세에서 받을 복과 내세에서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현세에서 받을 복은 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을 그저 물질적으로 다 100배나 받는다는 말일까요? 내가 땅을 버렸으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 버렸으니, 내가 그물들도 버렸고 배도 버렸으니, 내가 정말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렸으니 그러면 내가 그걸 그대로 100배를 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얻게 될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에는 박해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든 작든 또는 중하든 경하든 어떤 형태의 박해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세에서 받을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또한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어려서부터 이 율법 다 잘 지켰는데요,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네요. 우리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죠? 뭐예요? 신앙적인 우월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 자로 말했지만 실제로 영생을 얻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제자들 역시 너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의나 선행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얻은 부, 또 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까?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중국 일부 소수 부족들 중에는요, 그런 장례 풍속이 있대요.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놓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부가 영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진리이시고 참 길이시고 참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등 쓸모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